품행이 좋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이 원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이 90이 넘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원호는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효도를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 원각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담아서 지게를 지고 가서 산속에 내어버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얹혀서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속 깊은 데로 가서 인적이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지게와 광주리를 잘 챙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원호는 광주리와 지게는 버리고 올 것이지 무얼 하려고 다시 갖고 왔느냐 하면서 아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이 아들 원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걸 잘 보관해 두어야 다음에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다시 쓸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원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뉘우친 원호는 다시 산속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잘 봉양하고 효도를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은 잘 몰라도 벌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효도를 잘하고 있는지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만 잘해도 신앙생활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행동 강령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은 둘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그 둘의 가장 한 복판 제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도 제일 가는 것으로 그렇게 뽑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신앙생활의 행동 강령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기독교야말로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여러분은 지금까지 효도하는 삶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효도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제한은 신앙 안에서입니다. 신앙 안에서 효도가 뭐냐? 신앙적인 효도가 뭐냐?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리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떠나신 분을 귀신을 모시듯이 조상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효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나중에 제사 잘 지낼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그때 잘해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제나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조상 제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중심으로 한 효도가 마치 어떤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효도를 그게 대표하는 것인 것처럼 이 동양의 유교적인 효 사상이 전체 모든 인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효 사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 한국을 중심으로 동양의 세계 속에서는 그걸 자부심을 갖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실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집단의 문화나 또는 종교나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한복판에 새겨져 있는 이 근본적인 이건 천륜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을 효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건 유교적인 것에 거기에 척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저해를 받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명절에 모이고 그러면 꼭 하는 일이 조상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효도하는 문제와 조상 제사 문제는 반드시 이게 겸해서 생각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주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제사 지낸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어서요. 근데 그 점을 갖고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들은 점점 더 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그건 효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효자라고 뭐라 붙이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런 형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조상 제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불효라고 하는 등식이 생기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 텔레비전이든지 매체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명절 때만 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 제사 용품, 제수품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해서 텔레비전 방송 같은 데 아주 자연스럽게 제사를 잘 지내는 방법, 어떻게 무슨 음식을 어디에 놓아야 된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옷을 어떻게, 지금은 전체가 조상 제사는 곧 효도다, 그런 등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조상 제사를 중심으로 한 효도를 가르쳐야만 될 것인가? 자녀들은 그걸 보고 뭘 배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조금 등한히 해도 조상 제사 잘 모시면 나중에 보면 효자로 둔갑하고 효성스러운 사람들로 그렇게 추앙받는데, 뭐 살아계실 때 대략 조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제사 잘 지내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만일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된다면 그게 바른 일이냐 이거예요. 응? 자녀들에게 제사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바른 생각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로서 그게 바른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내가 죽으면 나중에 제사를 드리겠지, 은근히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 얘들아, 내 제사는 사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나 제사 지내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의 복이 끊어진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이거 엎드려 절받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그 힘이 있거든, 내가 살았을 때 너희들 옆에 있을 때 그때 잘해다오. 그게 진짜 효도다. 그게 진짜 효도예요. 살아계실 때 잘못하고 엉엉 울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혼령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 드립니까? 와서 답수시라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거기 와서 그 제사상에서 잡수시냔 말이에요. 귀신을 초청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게 효도입니까? 효도는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우상으로 만들 일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 그때 잘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만나시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위로해 주시고, 마음도 살아계실 때 즐겁게 해드리고, 그게 진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잘해드리고 싶어도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분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점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양보하는 틈에 벌써, 여러분, 이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는 틈에 벌써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요, 지금은 이제는 명절 때가 되면 변두리에서 서성거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제사 드리는 게 어떠냐 하고 이제는 막 제사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거, 그거 왜 국민의례인데, 국민의례 왜 우리가 못해? 우리가 황국 국민으로 이제는 소속이 됐는데 해야지. 교회마다 다 결의를 해서 우상 숭배, 그 분명히 우상 숭배거든요. 그 신사참배를 다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규정을 했죠.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규정이 됐어요. 지금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분명히, 제사는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사상을 차리고 그 가운데 거기에 뭐를 놔야 되느냐 하면, 거기 위패를, 신위를 놔야 됩니다. 신위. 자리 위자에다가 귀신 신자입니다. 모시는 겁니다, 신을. 그게 제사입니다. 근데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절한다고 절하는데, 그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냥 순수하면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 그 정신을 가지고 잘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내용 있는 실제적인 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꼭 놓치지 않고 실천해 주시고요, 부모님들 입장으로서, 얘들아, 나는 제사 안 받는다, 나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거기다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다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응? 우리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끌어내려서 지금 귀신이 되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사람들이 덜어 있을 수 있다니까. 이거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하세요. 나 제사하지 말아라, 이거 유언이다. 나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거 유언이다. 그 대신 살아있을 때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그게 바른 것입니다. 두 번째, 저로 따라했습니다. 부모님께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라.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면 좋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께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건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잘해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시는 동안이 몇 년이면 되겠어요? 100년? 100년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과 비교해서 그건 순식간 눈꼽만큼도 못한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을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영생복락 취하도록 그렇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참된 효도지. 짧은 기간 동안에 잘 해드렸다고 효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을 비교해보면 그건 비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 순식간에 왔다 하면 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요즘은 일주일이 하루 가듯이 가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눈 깜빡하면 벌써 1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 살고, 여기서 물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로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영원한 세상 팽개칠 겁니까? 우리 천국 가고 부모님들은 천국 안 가도 된단 말입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천국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 꿀먹은 입처럼 동의를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다 꿀먹은 벙어리같이 가만히.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고 그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분들을 전도해서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에게 전도를 해서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어버이날 그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그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반대에 있어서 어버이날 자기들이 좋은 거 해준다고 어머니 오늘만큼은 교회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 오늘만큼은 자식하고 같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못 나온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니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교회 사람들이 착합니까? 교회 사람들 거짓말 안 칩니까? 보니까 교회 사람들 형편없던데 거기 나가면 어머니 버립니다. 아따, 그렇게까지 악담을 하는 사람들, 그거는 정말로 그건 피폐한 심령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고, 세상의 친구들 중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얻게 되고 외롭지도 않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은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노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소개하는데 가로막고 나서도 오늘만큼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게 효도야? 오늘만큼은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효자죠. 우리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믿지 않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요, 꼭 담으시고 부모님들 꼭 전도하십시오. 그래야 그분들 영원한 삶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하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내 신앙을 받아서 나보다 더 큰 믿음이 있고 뿌리가 깊고 넓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사라지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은 그냥 이어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발전시키고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배 하나만이라도 좀 잘 드려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태도를, 그 동정심이 생기거든요. 어떤 동정심이냐면 자녀들이 다 교회를 못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생업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요, 직장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식이요 남들 다 하던 거 못해서 시기를 놓치고 어려움을 처해서 사람들 보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처지고 교회 나오면 창피하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약자들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대할 때 무슨 벌레 보듯이 눈을 깔고 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자녀들도 나중에 잘 살기만 하더라고. 응?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직업이 좀 안 좋으면 일용직이면 어떻습니까? 노동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환영을 받고, 다른 세상에서는 주눅 들어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내가 존재감이 확인이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왕자같이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데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창피해서, 때로는 직장생활 때문에 주일날도 일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머니 뻔히 아시잖아요. 어머니 저를 몰라요. 제가 주일날도 일하는데, 제가 일하지 않으면 온 식구가 굶어 죽는데 어머니 뻔히 알면서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스트레스 이렇게 줄 거요? 정말로 그럴 거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가 꼬랑지를 팍 내려요.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온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나나 기도하고 나나 교회 다닐게. 너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해라. 일만 해. 그래 너는 먹지도 말고 일만 해. 잠자지도 말고 일만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보기 좋다. 너는 열심히 놀기만 해. 너 주일날 아니면 놀 시간 없으니까 주일날 조금 논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너무 좀 그렇구나.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잠 자야 돼요? 자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냥 가만 놔두면 살아요? 우리 영혼은 방치되면 그냥 영혼 가만 놔두면 우리가 사탄에게 잡혀먹지 않고 그냥 보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을 채워야 되잖아요. 어려워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반드시 할 필수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방치하면 금방 악한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계승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우리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찌게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받아서 우리 영혼을 살찌는 일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는 예배 잘 드린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므로 신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테니까 나는 기쁘다,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는 제일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슨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용산제일교회 다 나와. 우리 용산제일교회 우리 딸도 나오고 우리 아들도 나와. 우리 손주도 나오고. 나는 그게 자랑거리야.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은 유심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회자들도 그게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신앙교육 잘 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하고 그걸 갖고 씨름을 하고 거기서 양보하지.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건 양보해도 그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그게 진짜 진실한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계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효도하는 교회, 효도도 제일 잘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게 다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고, 신앙 같지 않은 부모님들 전도해서 그분들 영원한 나라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해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우리의 삶은 저절로 잘되게 되어 있어요. 신앙 안에 서 있는 효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